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에 대한 생각, 그런 관점을 이제 새롭게 주님 안에서 바꾸고 그래서 새로운 생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은 다 어떻게 하면 보다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까.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면 그것을 성공이라.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어떤 제지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행복이라 여기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삶을 성공이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당장은 우리의 삶에 즐겁지 않고 그것이 자유롭지 못하고 그렇지만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 그래서 거기에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성공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고 있지만 말씀을 충분히 내 것으로 소화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내 인생을 장악하고 끌어가지 않으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따라가고 있는 세상적인 삶의 방식, 이렇게 하면 행복해,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부자 돼,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 라는 거기에 자연스럽게 자신을 내어주고 그거를 따라가고 그렇게 해서 얻으면 그것이 제대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뭐냐면 보여지는 것, 나타난 것, 주어지는 결과들이 어떠냐, 그게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느냐에 따라서 판단하고, 그래서 이제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면 끊임없이 어떤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게 되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따라가고, 그 말하자면 유행이 삶을 끌어가는 것이죠. 말씀이 없으면 결국 그런 인생을 벗어날 수 없고,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내 인생의 가치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돈, 즐거운 거, 자유로운 거, 편안한 거, 온통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할까? 어쩌면 더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근데 이게 인생의 어떻게 보면 한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또 그것도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평가되지 않으면 병들게 되고 망가진다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안다는 것은 그런 우리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이 세상을 좀 더 행복하게 평안하게 고통 없이 살아가는 것, 물론 다 인정하고, 그래서 삶의 고통에서부터 주님이 건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자유롭게 하는 것, 병에서부터 우리 가난으로부터 인생의 여러 가지 마음의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시고, 여전히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다는 인생이 병들게 되고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말하자면 내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삶을 별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이 그냥 그래 보여도 그냥 괜찮아 보여도 그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 세상 사람들의 철학 이런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어려서 가정에서 자녀들이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세상 가정과 다른 것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인생에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인생에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자녀들에게 인생의 성공의 길, 행복의 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인생이 성공하고 행복해야 하지만 그러려면 말씀을 따라야 돼.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은 이런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이렇게 살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욕심부리면 안 돼. 이기적으로 살면 안 돼. 그렇게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안 돼. 그렇게 친구와 싸우면 안 돼.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말하자면 어려서부터 말씀 안에서 자녀들이 그걸 배우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 안에서 자란 아이들이 세상 가정 안에서 자란 아이들과 다른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자기 인생을 정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가르치나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면 안 돼. 공부 잘해가지고 네가 성공하고 그게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 가야지, 좋은 대학 가야지, 취직 잘해야지. 인생을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 이렇게 가르치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하는 대로 그냥 다 받아주거나 뭐 게임을 하든 뭐 그냥 마음대로 뭐 싸우든 어떤 걸 그냥 다 받아주고 그냥 아이들을 그냥 방치해두고 살아가고 아이들을 제 멋대로 살아가도록 버려두거나 아니면 하라고 하는 것은 고작 공부해서 네가 성공해서 대학 가라 이 얘기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부모들조차도 크리스찬 부모들조차도 부모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이들이 세워지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돈 벌어서 성공하는 거, 아이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거.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좋죠. 자녀들이 성공해서 세상에서 좋은 직장 취직하고 좋은 집 짓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거 좋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것을 주고 싶은 마음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랑의 마음의 일부일 수 있지. 그러나 말씀이 그 안에 없는데 말씀으로 그들이 세워져 있지 않은데 여전히 그들이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방치해두고 있다는 것은 부모로서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병든 거 걱정이 되잖아요. 아이들 어떻게 되는지 고쳐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의 영혼이 병들어 있고 그들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있고 서로 싸우고 이기적이고 그런데 그렇게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방치해두는 것은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에 앞서서 하나님 말씀이 있고 말씀 안에서 자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녀를 키워야지. 자녀들이 그렇게 제멋대로 하는데도 그것을 그냥 방관해두고 방치해두게 되면 자녀들이 병들어서 나중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고.
자녀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대학 들어가가지고 좋은 직장 취직해가지고 멋진 인생 살아갈 것 같아도 그건 하나님 옆에 서면 그건 다 망할 인생이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므로 믿는 자들의 가정들이 자녀들이 그 안에서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저의 문제이고 여러분의 문제이고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공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돈도 필요하고 공부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필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으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서지 아니하게 해도 결국 어둠 가운데 사단의 이러저러한 미혹 가운데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온갖 유혹과 세상의 잘못된 철학들과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고 사람을 병들게 만들어요. 부모의 해야 할 책임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해야 할 책임은 부모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지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성공,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왜 성경을 배워야 하는가? 성경은 사람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원어에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성경 안에 들어있다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말하자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늘의 차원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행복하겠네,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내 말들, 온갖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들이, 온갖 소음들이 귀에 꽉 차가지고 그것들이 인생을 장악하고 이끌어가게 돼요. 세상의 온갖 철학들이, 사람들이 한 얘기들이, TV에서 본 그림들이, 이러저러한 만화에서 본 것들이, 이러저러한 드라마, 영화, 음악 이런 것에서 본 것들이 온갖 마음을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갖 오염에 가득 찬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악한 것들이, 사단의 속삭임들이, 광명한 청사의 옷을 입은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삶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교훈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어떻게 바른 길을 가야 할지, 책망과 왜 이 인생이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다 옳다고 생각한 것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그것을 배우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고쳐야 할지,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를 의로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세상이 어떤지, 그래서 그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어두운 일이 밝혀지고 이제까지 잘못된 인생이 잘못된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바꿀 수가 있게 돼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잠언에서 보듯이 자기가 어리석은 것을 어리석다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옳은 길을 자기 옳다고 계속 고집하고 나가요. 아니라고 하는데도. 우리 자녀들 말을 가르치면,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로 가르치면 안 듣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의로 교육해도 교육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리석은 인생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바꾸지 못하면 망가진 인생, 병든 인생, 말하자면 게임의 포로가 되고 포르노의 포로가 되고 세상 잡다한 생각의 포로가 된 인생을 벗어나질 못해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래서 그들의 삶에서 바른 길을 세워가지 못하면 인생을 설 수가 없습니다.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내가 막 그냥 뛰고 달려가지고 뭐 축구하면서 그냥 골이 들어가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게임에 가서 성공할 수 있나? 아니, 내가 아무리 즉흥적으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한다 그래가지고 악기가 연주가 되나? 어떻게 아무렇게나 살아서 자유롭게 살아가지고 인생이 제대로 될 수 있겠어요? 악기 연주하는 것도, 아니 골 하나 다루는 것도, 그것도 수많은 기술을 통해서 연습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책만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고쳐지고 하는 건데, 인생에 살아가는 방향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네 인생은 네가 결정하고 따라가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떠나서 내가 내 인생 그대로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맞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골 넣으면 그냥 다 들어가는데 왜 나를 이렇게 간섭해가지고 하지 못하게 자꾸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하는 얘기와 같아요. 인생을 훈련받지 않고 인생을 교육받지 않고 인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일조차도 내가 세상에 뭐 하는 거, 운동 하나 하는 것도, 게임 하나 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어떤 것도 다 배워서 제대로 훈련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물며 인생을 어떻게 바르게 사는 거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데 어떻게 그것이 제대로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말씀을 듣고 인생을 거기에 맞추려는 노력 없이 인생을 산다는 것은 결국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 말하자면 그것들한 작품을 내겠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능력을 갖추게 한다. 구원이란 이것이 구원이에요. 삶이 고쳐지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구원 받아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잘못된 습관들, 과거에 오래된 이 고집과 이 이기심과 이 욕망과 이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다듬어지고 제대로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이란 삶에서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말씀을 듣고 거기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과정이에요. 순종 없이 구원이 없어요. 순종하지 않고 내 삶을 바꾸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겠어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의 삶을 고치게 되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병든 세상인지, 얼마나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 얼마나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보게 돼요. 여러분, 지금은 잠잠해졌지만 우리가 코로나로 2년간 엄청나게 사실 고생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코로나보다 엄청난 감염의 위험이 우리 주위에 곳곳에 너무나 많은 바이러스들이, 너무나 많은 병균들이 우리 주변에 다 퍼져 있고, 우리가 그야말로 마스크 쓰고 손 소독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가서 실천을 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요. 그러려냐. 우리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우리의 삶에
상황들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경건하게 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박해한다 그랬어요. 박해한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행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는 길로 해서 나아가면 세상이 칭찬하고 성공 이렇게 받아주는 길로 나가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게 마땅하고 그렇게 해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되면 결국 인생이 내가 이제까지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인생이 얼마나 문제인 걸 밝게 되고 이것을 고치려고 하면 끊임없이 자신과 씨름해야 할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은 악한 자들은 더 악해지고 속이는 자들은 더 속고 속인다 그랬어요. 그야말로 이 시대의 형편이에요. 사람들이 악으로 행하면서 그것이 마치 선이냐 그것을 둔갑해가지고 왜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살아?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아? 그렇게 살 거 없어. 인생은 자유롭게 사는 거야. 뭘 그렇게 이전에 얘기한 거 다 옛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얘기에 불과해. 그런 거 따라갈 필요 없어. 왜 그런 거 따라가? 쓸데없는 일이야. 그런 낡은 얘기 듣지 마. 부모 얘기를 듣지 말고 선생님 얘기 듣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마음 안의 충동대로 그냥 살아가. 그러면 되는 거야. 그게 요즘에 가르치는 지혜고 철학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에는. 인생의 중요한 것은 내가 결정하는 나의 행복이고 내 생각이지 인생은 좀 더 돈 많아지고 행복한 것이지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정한 것이 없는 거야. 그것은 사람들이 다 정해놓은 거고 다 지나가는 것이고 과거의 사람들의 그런 얘기고 다 그거는 과거에는 그렇게 통용되었지만 지금 그럴 필요가 없어. 악한 사람들이 악해지고 속이고 속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속고 속이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그것을 선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인간생을 행복하게 여긴다고 하고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악한 삶, 병든 삶을 지키기 위해서 차별금지법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 삶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망가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 병든 인생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을 세워줘야 하고 성소수자를 세워줘야 하고 그런 트랜스젠더들을 세워줘야 하고 이상한 사람들을 다 세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단과 이런 이상한 이념들도 다 허용해줘야 한다는 그 모든 것들 다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가치가 있는데 왜 일방적으로 이것만 가치가 있고 저것은 가치가 없다고 말하느냐. 그것은 폭력이지. 그게 폭력이지. 이렇게 해서 이상한 논리들이 와가지고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교훈과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요. 왜 그런 걸 나한테 가르쳐요? 오늘날 그런 거 원치 않아요. 그런 거는 더 이상 우리와는 상관없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은 이런 시대를 거슬러 가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사는 것이 중요하고 낙태를 하든 동성애를 하든 포르노를 보든 간통을 하든 게임에 빠져 살든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 인생이 자유롭다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그거는 병든 것이고 그것은 삐뚤어진 것이고 그렇게는 망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지만 우리를 억압적인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함이지만 아무렇게나 사는 자유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자유입니다. 말씀을 떠나 살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이 잘못된 자유주의 가치관으로서의 병든 시대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오늘 교회들은 어때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세상 쫓아가도 된다는 거예요. 돈 쫓아가도 되고 쾌락 쫓아가도 되고 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게 무슨 복음이에요?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는 복음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 그렇게 살아도 구원에 지장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오늘날 세상에는 포스트 모더니즘 가치관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병들게 만들고 있고, 교회 안에는 이상한 은혜 복음이 이상하게 변질되어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허용해주고 악에 대해서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것을 깨뜨리고 그것을 바꾸려는 노력들을 아예 하지 않고 바르게 사는 것, 잘못된 거 고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고 그것이 부모가 할 일이에요. 선생이 할 일이에요. 잘못된 거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목사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돼요. 아무렇게 하는데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괜찮다고 하는 것은 심판을 받아야 돼요. 삶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삶의 변화를 가르치지 않는 목회자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돼요. 이거는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우리가 약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의도적으로 죄 가운데 고의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악한 일이지. 그걸 어떻게 방치해 둘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그걸 방치해 두고 있잖아요. 믿는 부모들이 그걸 방치해 두고 있잖아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방치해 두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가 훌륭한 사역자로, 목사로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신앙의 유산이었어요.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그는 성경을 배웠고, 어머니는 그의 어머니 외할머니 로이스에게로부터 배웠어요. 그러니까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디모데에게로 계승되는 말씀의 가르침이 있었고 말씀의 배움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어려서부터 배운 그 말씀 안에 거하라. 그 말씀 안에 확실하게 거하라. 그 어려서부터 배운 말씀이 지금 이제 어른이 되고 네가 성년이 되고 네가 청년이 되고 네가 이제 다른 사람을 가르칠 나이가 되었는데 그 어려서 배운 말씀이 너의 삶을 끌어가도록 해라. 거한다는 것은 거듭거듭 그 말씀을 되새기고 그 말씀이 삶을 끌어가게 하는 것. 사실 시대는 변해도 우리가 어려서 성장을 해서 우리의 그런 이러저러한 생각이 좀 바뀌긴 해도 그래도 어려서부터 끝까지 평생 이어져야 할 말씀은 말씀이에요.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배우고 그리고 내가 자녀에게 가르치고 또 그 자녀가 자녀에게 가르치고 이것이 바로 구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성경을 전수하는 이제 그런 전통이었어요. 저는 이게 우리의 가정교육의 모델이라 생각합니다.
디모데가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어머니 유니게로 그리고 자신에게로 내려온 그 말씀의 가르침이 그 인생을 바꾸고 인생을 세워줘서 이제 그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또 이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세울 수 있는 사역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배우는 것 없이는 누군가를 가르칠 수 없어요. 우리가 자녀들이 리더가 되기를 원하지만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자녀들을 가르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없어요. 부모에게 순종하여 배우지 않은 자녀들은 결코 다른 사람을 이끌어갈 수 없어요. 왜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하냐면 부모의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주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 안에서 배운 걸 가지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그래서 인생이 자기도 부유해지고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으라고 하는 목적은 바로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승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녀를 생육하여 번성해서 그들을 이 땅에 살아가는 것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그들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그들이 이 세상을 거슬러 갈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말하자면 부모로부터 배운 말씀이 그 안에 있을 때 그들은 부모와는 다른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부모에게 가르쳤던 그 삶의 능력이 그들에게 전달되고 그래서 세상은 달라졌지만 세상이 달라진 가운데서도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말씀의 경고에 서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정들이 이러한 디모데의 가정 갖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가정도 그러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가정을 이루고 이런 가정들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부모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을 온전하게 세우는 사명입니다. 이제 오늘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비전을 품으실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실까요? 긍정적으로 보실까요? 하나님은 현재 상황은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 많지만 긍정적인 비전이 있어요. 놀라운 긍정적인 비전, 영광의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온 땅에 가득 찬 그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근데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믿는 가정들이에요. 이렇게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선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냥 대충 내가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욕망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끌어가는 저 높은 목표를 향해서 줄기차게 올라가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것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놀라운 것을 발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가르치는 사람 없이는 배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배우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들로부터 그 비전을 받아야 돼요. 자녀들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야 이게 좋네. 어려서는 가정에서 부모가 대단하고 생각했는데 밖에 다 나가보니까 야 이 세상이 이렇게 좋아. 나는 이제 더 이상 부모 필요 없어.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갈 거야.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야 되냐면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부모가 본 그 놀라운 세계를 보아야 돼요. 부모가 본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부모들이 바라봤던 그 세계를 바라보고 그 세계 속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서는 도무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가르침 안에서 그들이 견고하게 서서 부모가 보여주는 그 세계, 부모가 말씀해주는 그 하나님의 빛,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이제는 부모와 함께
내 자신이 또 자녀와 함께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 비전을 따라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까?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씨름하고,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비전에 어떻게 참여하게 할까?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녀들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치고 자녀들 그 말씀으로 세워서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